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읽은 것을 해석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페이지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나서 난 것도 아니요, 이 얘기는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여기 12절에도 또 역시 비슷한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도 되겠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가서 좀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여기서 여러 교회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그 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성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뭐냐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시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그랬습니다. 속히 떠났다 그랬네요. 다른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아, 속히 떠났다 그랬네요. 역시 서신서가 그렇듯이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가 앞 시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1년간 바나바와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고 1차 전도를 다녀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 교제,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입니다. 유대교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들으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는 1초 전도를 가서 전부 다 너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율법주의자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쭉 진행되는 우리가 상황을 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속히 떠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게 타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어렵지 않게.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랬거든요. 자, 다른 복음은
그래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지금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들을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만들어 놓고 다녀왔더니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게 했듯이, 자, 날, 달, 절기, 해, 이거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에서는 구체적인 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는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 해.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4장 10절에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참가 지키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날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달은 아비몰 하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하는 것, 절기는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해는 안식년과 시년.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11조를 다시 지키게 했다든가 여러 가지 다 했겠죠. 명절을 지키게 했다든가. 그렇죠. 절기가 이제 명절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자,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자, 요란케 하여 어떤 사람들.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왔었죠.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타락시켰죠. 그렇죠?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루살렘 꼴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예전에 교법사,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뭐 이것 가지고 와서 알부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올라와 버리고 지금 그랬죠. 그래서 다시 2차 전도를 이제 갖다 제가 얘기를 우리가 알아보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 자, 이들은 에루살렘 교회가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완전히 100% 장악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이름은 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안디옥 교회라든가 그것 외에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파송을 시켜서 타락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사도행전에서 누가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울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함께 동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그 단어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저주받을지니라.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저주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받은 것 외에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은 역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자,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날과 달과 절기를 헤아리 지켜.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자, 날과 달과 절기 이거 뭐죠? 종교 의식이죠. 이것을 시키게 하면 잘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에. 그리고 좋은 말은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이 얘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 인간에게 탐욕과 탐심과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좋은 얘기죠. 듣게. 자, 그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말만 해서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이 들어서 기쁜 얘기를 하랴. 내가 지금 둘 중에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면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야 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취하고 박수를 받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내가 했었다면 이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다시 말할게요. 교인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교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영광을 취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 주의 종이 아닙니다.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나. 자,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키는 게 차라리 안 지키는 것보다 힘든데 예배 시기에 예배 행위도 솔직히 안 하는 것보다 힘든데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요 성정입니다.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에게 종교 행위를 시키면 잘 따라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축복을 해준다 그러는 것이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거의 다 그렇죠. 지금요.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행하게 하고 그 의식을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례가 축복이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가 보장된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죠. 자, 다른 교회 교도 다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심이 인류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쓴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쓴소리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쓴소리죠. 뭐야, 우리 그냥 교회 다니고 지금 예배 드리고 다 30년, 40년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거 못 간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쓴소리지 뭡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쓴소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부활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는 것이 쓴소리인 거예요. 왜 쓴소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쓴소리가 되는 것이죠. 인간들에게 복음, 죄사함, 성령 이것은 그냥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얘기하면서 종교심에 의한 종교 행위를 그냥 시키고 그리고 소유욕과 탐심과 탐욕이 있는 그들에게 이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도 축복받는다고 얘기하고 이러므로써 너희는 구원받고 내세에 보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단소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오늘날은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사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율법을 연구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면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데 서기관은 유대교의 선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호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당시의 사탄이 지금의 사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유대교회를 쓰러뜨리고 유대교회가 그리스도로 했는데 다시 그들을 쓰러뜨리거든요. 장악을 해버렸고 그러면 그때 성공했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2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종말 때까지 계속 그 방법 물론 그 이전
이스라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썼던 것이고요. 똑같이요. 단지 호칭만 다르고 당시 그때 하지만 그때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지만 오늘은 중세 때 루터 칼빈 윈kel이 만든 예배 시간 예배 행위 그것 위에도 각 개교회마다 또 뭔가 의식을 만들어서 또 행위를 시키죠. 자, 계속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자, 내가 너에게 전했어 분명히 복음은. 근데 그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율법사에게 가르침 받아서 서기관 돼갔죠. 그런데 그들이 그 자격으로 된 것이 오늘날 신학교에 따라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들이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바울은 뭡니까? 1절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1장 1절.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요. 신학교를 나와서 된 것이 아니요. 그 당시에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아서 내가 서기관이 돼서 된 것이 아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무엇을 사도직을. 자, 사람의 뜻에 따랐다면 신학교를 나와 가지고 목사가 됐죠. 이거 사람의 뜻에 따랐죠. 그 당시에는 율법사에게 가르침 받아서 뭐가 서기관이 됐죠.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요. 사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직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아니죠. 참 이거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도직이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도직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성경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요. 신학교 교수에게 배워서 목사 된 것이 아니요. 교법사에게 배워서 서기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직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 오직 들어갔네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갈 때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자, 계시 설명할게요. 성경 책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의는 그렇죠? 본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본의는. 그래서 오늘날 목사, 당시 서기관들 문자적인 해석만 계속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켜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 오늘날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교회 선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로 배우지 않고 신학 학문으로 신을 연구해서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침 받아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오늘날 신학교는 또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계속 봤는데 그 본의를 나타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만 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구절 읽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자기 말 섞어갖고 설교를 계속하니까 결과가 기복사항이 됐고 결과가 나는 성경 몰라요. 그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해야 되고 당시의 문명과 문화, 역사적인 배경, 환경적인 것을 역시 역사와 환경적인 배경, 문화와 문화와 문명. 이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제가 성경의 해석의 방식을 지금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문자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저는 얘기죠. 문맥적으로는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책이니까 2000년 전 문명과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 뭐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내가 예전에 가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기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적에 그런 얘기도 다 했었지. 예전엔 난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 얘기를 했겠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다. 자, 내 조상의 유전. 자, 우리가 앞선에 또 공부한 거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전, 조상 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그 무엇, 기본적으로 장로의 유전, 그것 외에 많이. 오늘날도 유전, 뭐죠? 예배시간 예배 행위가 유전이죠. 전통, 조상 때부터 끼쳐 내려오던 것. 여기도 유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전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 그렇죠? 보세요.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 어머니 태로부터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야, 택정 진짜 택함 맞네. 너 택함 아니라며? 아니에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됐어요? 택정했다, 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볼게요. 다음 절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자, 이 구절을 딱 뽑아서 봐라. 어머니 태로부터 바울은 택정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창세 전부터 택정받았어.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6절 볼게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입니다.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받았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뭘래? 이방인의 전도자로 택정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려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전도자로 택정을 받았는데 젊은이 30대까지 청년 때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과거 다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이죠. 새 사람이 됐고 거듭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전에 선지자라든가 바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엄청나게 범죄자예요. 하나님이 볼 적에 도덕 윤리적은 아니겠죠.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서도 옳다. 이건 두고 마땅하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 내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복음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면서 다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서 쓰는데, 그러면 과거 바울은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죽였을까 했을 때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아니죠. 그러한 사람을 지금 오늘날 부른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불러서 했을 적에 더욱더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려서부터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뭐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했고 내가 그리스도는 뭐 핍박하고 조롱한 것도 없어. 그런데 중간에서 바울처럼 만나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은 못하죠. 그러나 과거에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야, 나같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자신을 놓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54세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거든요. 그 54세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겠느냐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뭐 바울과 같이 뭐 그 당시에 환경은 그랬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을 뭐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건 없었겠죠. 단 싫어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54세까지 기독교에 나와서 제일 싫어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어려서부터 좋습니다. 싫었는데 뭐 그거를 죄라면 책이고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니,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나보다 먼저. 자,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12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는 얘기는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밖에 놓고 갔다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왔더니 거짓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바울한테 저 가르침을 받았지.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말이야 제자들에게 즉 베드로에게 좀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거 조금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그건 믿고서 과연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모함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들이 모함을 해서 들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먼저 제가 답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또, 자, 뭐라 그랬나 볼게요. 앞에서부터.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9장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었습니다. 이 만나 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난 다음에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 혈육이라고 하게 되면 뭐죠? 지금까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고 또 형제들도 있고 부모도 다 있습니다. 그들하고 어떤 의논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런데 그들이 나를 만나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물을 묻지 않았어요. 무조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좀 배운 것 가지고 너희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갔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만나 주시다.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아라비아는 저는 이제 어디라냐면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자, 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내산에 그도 잘 알고 있잖아. 로마가 거기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내산에 가서 3년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연결되는 게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랴 가서 다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를 들으신 분은 알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3년간 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무조건 아라비아로 갔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 사도행전 얘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때는 게바밖에 없더라. 그래서 거기서 게바에게 15일 정도를 있다가 나를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형제들이 바나바를 포함해서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어서 그러면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다메섹 가서 사도행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를 또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앞에 걸 알면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요. 자, 갈라디아서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연결을 같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자, 제 동영상은 앞에서부터 들은 분, 그러니까 1강서부터 들어야 된다 그랬죠. 들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계속 제가 알아보고 나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계속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자, 그렇죠. 아까 다메섹 도상 갔다가 아라비아 3년 가 있다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시기라에서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로 그 성벽을 내려왔어 저녁에. 그리고 도망을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또 15일 정도 게바하고 함께 있는데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나바를 포함해서 가이사랴 항구 도시죠.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 가서 7, 8년 정도 있는데 그 옆에 도시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이 됐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를 데려다가 그들을 1년간 가르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1차 전도를 다녀왔더니 그들을 또 이런 식으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켜서 타락시켰어요. 자, 이제 알겠죠?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요,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그러면 15일밖에 있지 않았는데 내가 뭘 배웠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게바에게 나 배운 거 없다. 이 얘기를 연결시켜서 보면 그 문장이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있어요. 제가 먼저 볼게요. 이제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디 있냐면요. 아니, 계속 이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는 보지. 자, 주의 형제 게바도 있어요. 물론 베드로서 있지만 누구 있었냐? 다른 형제는 하나도 없었다.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총회장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게바하고도 베드로하고도 15일 있었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배웠겠지 이라겠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거 야고보밖에.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는 그들 서기관들도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말씀의 은사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야고보서를 쓰긴 했지만 자, 20절 보겠습니다. 모함을 하는 건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야. 자, 편지 내용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절대 거짓말 아니야. 자, 바울답지 않은 얘기예요. 맹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포함된 얘기거든요. 이게 절대 이래서는 안 돼. 그런데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야, 바울이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답답하면 이렇게 엄청 답답한 거예요. 진짜 화도 나고 답답한 거죠. 그들을 갖다 그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 하루아침에 그렇게 속히 그냥 다 그 거짓들에게 충성 맹세를 해버리네. 그렇죠. 참 답답할 일이죠. 2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데고 길리기아 다소 있는데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렇게 좀 잘 해석하기 힘든 게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근데 그리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알고 지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지나갈게요. 다음 구절 하게 되면 이제 그 앞에 것도 설명이 되니까.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그렇죠. 지금 수리와 길리기아 갔더니 예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자 무슨 얘기냐?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 스데반 집사 이전에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핍박하던 자 저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뭐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일주일 지납니다. 이게 맥주절이라 그랬죠. 자,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로 끝난 그런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에 와서 3,000명 세례를 받고 5,000명 남자만 다 이게 누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자, 이들이 세례를 받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됐어요. 그렇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자 전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흩어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러면 흩어진 상태에서 갈라디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에도 이미 이들이 있는 거예요. 개중에. 그리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도 다 3,000명, 5,000명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꼭 이방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죠. 가르치죠. 안식일날. 그러면 그 회당에는 그리스도 3,000명, 5,000명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서 우리의 성경을 봐야 돼요. 새로운 얘기죠. 그렇죠? 오순절날 흩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몰랐고 또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2차 전도 갈 적에 디모데 같은 경우도 믿는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요. 디모데도 착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요. 이건 벌써 이미 1차 전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됐지만 3,000년 오순절에 와서도 개종이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볼게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다만 우리 더베 루스드라 여기만 얘기하지만 수리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 다 있다 이런 얘기죠.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낭독하면서 해석한 것이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왔죠. 속도를 엄청 빨리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또 제가 요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빨간색으로 또 요점 정리를 한 15개 정도 또 이제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부터는 제가 에베소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천천히 할 거예요. 그게 거의 35분이 됐는데 지금 1장밖에 못 했어요. 전에 같으면 보통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제가 천천히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에로 올라갔노라. 자, 14년 후에 자, 이거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3회색에서 3년 만나주셨죠. 만나주셔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에루살렘에 갔죠. 그러면 이거는 에루살렘에 1차 갔습니다. 갔는데 그 후에 14년 후에 에루살렘에 갔다 그랬습니다. 3년은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다소에 가서 7, 8년 정도 연단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8년 받았습니다. 8년 받다가 안디옥 교회 가서 1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9년이 되는 것이죠. 자, 전도를 1차 전도 갔다 와서 저는 3년 정도를 갔다 온다 그랬습니다. 그 몇 년 돼요? 12년 정도 됐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디옥으로 갔죠.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아니죠. 12년 됐었죠. 이렇게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무슨 얘기죠? 안디옥 교회에 할례시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었던 것. 자, 14년인데 제가 어떻게 12년밖에 안 나왔지만 연단 기간 한 9년 정도 닿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4년. 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14년 후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3년은 빼야 됩니다. 자, 다메섹도 아라비아로 갔던 것. 그렇죠? 3년 후에 가서 그걸 더 와야 되나? 어쨌든 하여튼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거 갖고 시간 내에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지 않고 제가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요. 왜? 계시, 신앙, 계시.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서 준비해 갖고 하는 거는 남이 안고 굳이 제가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다 알아서 다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주석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야고보에게 이렇게 되네요. 게바도 있어. 게바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를 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자,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를 위한 것은 이게 사사를 위해 무슨 뜻인가? 자, 다름질하는 것 이거 다름질하는 것. 자,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한 것. 자, 바울은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준 것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가지고 모태신앙이 아니고 뱃속에부터 택정받은 사람이 그 구원 다 받았는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도 복음을 전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저희가 만찬회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만찬할 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 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11제자 12저 가룟 유다 위에는 그 마음속에 팔 생각을 전혀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없으니까 그냥 간두면 되는 거야. 내가 팔 사람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니까 서로가 막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손을 놓으면 바로 사탄이 그를 갖다 가룟 유다와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라는 얘기는 내가 언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는 삶마다 내 손을 놓을지 몰라.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와서 그냥 쓰러뜨려 버리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절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알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꼭 이웃사랑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대로. 그럼 저와 같은 거 뭡니까? 주어진 대로 저희가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후에 6년 만에 제가 파리한 양이라는 외침을 썼습니다. 없는 돈에 정말 힘든 돈에 그러나 그걸 첨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자, 하늘에 심는 것이죠. 제가 돈 받고 판 거 아니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사이에 또 하나도 있었죠. 뭐라 그러나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을 써서 물론 이 책은 제가 출판사에서 사서 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출판사에서 했기 때문에 서점에 나갔습니다. 물론 일반 서점입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상. 그리고 유통도 또 기독교 서점에 또 하지 않겠다 그래서 못 나가고 일반 서점에 교보문고라든가 영풍문고 같은 데 나가고 있는데 1년 계약입니다.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서 이제 계약을 끝나면 제가 나름대로 안 팔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또 제 무료로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리겠죠. 지금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드릴 수가 없죠. 그들이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이 일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저로서는 그거란 얘기죠. 저로서는. 저로서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 그러는 얘기는 저하고 전혀 해당되지 않고 저는 그걸 믿지도 않고 사실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라도 제가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그렇죠. 디도는 그레데 사람이거든요. 그레데 섬이죠. 그런데 그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렇죠. 할례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 집에 와갖고 이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할례를 하고 있지. 지금 이어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할례를 시키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가들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니라. 자,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숨기고 살짝 들어왔어. 그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키게 해. 지금 분명해. 그러면 그것을 지키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 성경에서 종교행위니까 종교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율법 끊어져. 그렇죠? 그러면 자유를 엿봤다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평강, 천국, 자유, 안식 이것은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가 현세에서 천국 삶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됐는데 어찌하여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이 얘기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 삶을 살다가 어찌하여서 종의 멍을 매느냐.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키는 것이 종의 멍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로로 뜬다 이런 얘기. 종로로 그것을 왜 시키느냐?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어떤 사람들이 바로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가만히 들어온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숨기면서 들어온 거짓 형제가들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라 그랬죠. 자, 왜 형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앙교회가 지금 유대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전부 개종됐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전부 다 타락했고, 그러면 형제지요. 그리스도교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도 형제야. 그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 여기서 더 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천거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안 했었죠. 고린도 후서 한번 잠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읽고 천교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천교서라는 것은 당시에 관공서에서 썼는데 신임장 또는 추천서, 자, 천거한원이 추천서죠. 또는 신임장 내지 또 뭐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 고린도 후서 3장 1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자, 바울 일행 누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찌 어떤 사람처럼, 자, 여기도 어떤 사람 나오죠. 아까 어떤 사람 나왔죠.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하게 돼. 자, 천거설을 너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천거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이방인 교회에 가는 그 서기관들에게 주어서 보내는데 그들은 이 천거설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요. 자, 봐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교회 선생으로 자격증을 받아온 거야. 오늘날 신학교 졸업장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천거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붙이겠냐? 나도 예루살렘 중앙교회 가서 천거설 받아갖고 와서 붙였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줬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천거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거짓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중앙에서 그 옛날에 율법사 교법사들에게 천거설을 가지고 와서 자 봐라. 난 자격증 있지. 근데 그런 자격증도 없어. 그냥 제자들에게 조금 배워갖고 아는 것 같고 너희들 했는데 그거 믿고 너희 진짜 구원받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 교인들이 그때는 지금은 똑같습니다. 와 진짜 그러네. 얘 신학교 자격증도 없잖아. 저는 지금 신학교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 뭐야 신학교도 안 갔다며. 내 입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사람 몰라. 근데 얘기합니다. 왜? 신학교 나와서 내가 이거 아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짓 형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자 유명하다는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유명한 자들에게 내가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얘기해 유명한 자들은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어요. 자, 여기서 더하여 줬다는 건 뭐 돈 준 게 아니잖아요.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가르쳐 준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15일간 유하며 이걸 가르쳐 준 거 없다 이런 얘기. 가르쳐 준 것이 없어. 저들은 나에게. 왜? 거짓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뭐 저 제자들에게 조금 배워갖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천거소인데 전 천거소도 없잖아. 참 힘들죠? 바울이 이거 해명하려니까 그렇죠? 자, 이왕 뭐 다 이제 자 계속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긴 뭐 제가 이렇게 뭐 기침하고 이러는 거 하루 이틀 뭐 계속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 뭐 기침하는 거 뭐 당연하고. 자 보겠습니다. 그럼요. 기침은 안 했지만으로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맡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아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김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봐라. 저 베드로를 사도로 삼았지? 왜?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도는. 근데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이렇게 사도로 삼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는 저희는 할례자에게. 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자 누구야? 예수님의 동생.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게바,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나와 바나바에게.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도 함께 1차 전도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했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 저희는 할례자에게. 자 우리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저희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얘기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있을 적에 그렇죠? 자 예루살렘에 부조했잖아요. 그렇죠? 연보를 걷어갖고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도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 있을 적에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연보를 걷어서 좀 가져와 달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내려갔다. 그 저기 13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들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자 부탁을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갔었지 않느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 게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 아시죠? 자 구브로 섬이고 예루살렘이죠. 자 안디옥 저기가 다소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회, 수리아 지경의 안디옥교회. 오늘날 이제 시리아 지경입니다. 여기가 시리아 나라 지금 말썽 많죠. 그리고 여기에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라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바가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 안디옥에 왔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도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 2차, 3차를요. 자 생각 자볼게요. 안디옥에 이랬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자 뭔가 책망했다 이런 얘기 책망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요. 내가 저를 면책하였느니 자 책망하였느니 그래요. 자 안디옥에 왔을 적에 내가 베드로를 심하게 내가 책망했다. 설교 시간에 들었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배웠고 베드로가 나의 스승이라면 내가 이렇게 책망을 했었겠느냐 이 얘기가 이제 포함된 얘기예요. 자 볼게요.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야고보가 여기 총회장 근황이 있었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3차 전도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까지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AD 58년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AD 30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28년간은 이 자리에 야고보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있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얘기를 야고보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온 어떤 이들은 이건 누구냐 율법사 교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에게 함께 먹다가 저에게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요. 자 여기서 야고보의 그러니까 유대 지경 예루살렘에서 중앙교회에서 교법사 율법사들이 오니까 서기관도 포함이죠.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자, 남은 유대인들 베드로가 슬쩍 가버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안에 그 안디옥 지경에 있던 그들도 슬쩍 가버리고
이어진 문구는 바나바도 함께 있다 슬쩍 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을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여기서 외식하는 것과 석이 다른다 이런 얘기야. 게바가 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됐다. 나 그 바나바도 슬쩍 도망갔다 했죠. 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저희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를 엄청나게 책망했다 이런 얘기야. 게바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어서 이방인에게 쫓고 유대인답게 자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뇨. 자 봐라 내가 베드로에게 배웠다면 내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내가 그를 책망을 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그렇다고 저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의롭게 된다 하는 얘기는요. 자 지금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죄를 사함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서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의롭다는 얘기 아니고 죄 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롭다는 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을 부활을 믿게 해서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죄를 사함을 갖다가 의롭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이렇게 표현돼. 이게 죄 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자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줄을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안 돼요. 절대로요. 그렇죠? 절대로 이거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동영상을 들은 분은 제발 지금쯤은 아 맞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속아왔구나.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소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2장 4절 가지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민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즉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면서 예배 시간 예배 행위로서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 예배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좀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런 행위, 인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차라리 종교인의 전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정에 소욕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준 것만큼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기복신앙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가장 악한 거예요. 가인이 바로 기복신앙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두렵던 과부가 기복신앙이고 그래서 탐심이 운항 숭배다. 탐심, 탐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오는 게 탐심, 탐하는 마음, 탐욕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탐욕 하나님 저 준 것만큼 다시 돌려주세요. 그것이 기복신앙이면서 가장 악한 우상 숭배다는 얘기잖아요. 자, 동영상 들으신 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그냥 써야겠네요. 지금 펜이 좀 안 나와서 좀 바꿀까 했더니 갖다 놓은 게 없네요. 자, 제가 마이크를 바로 이 아래다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을 이게 휴대폰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서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이크를 빼야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흐리더라도 그냥 쓰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요. 좀 더 읽고 한번 갈까요? 자,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주 뭐 시커멉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설다가 얼마나 그냥 애를 썼는지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쓴 결과가 이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할 정도까지 왔네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서 이 얘기 좀 하고 가야겠네요. 저는 5월 1일 날서부터 20년 걸렸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이 동영상을 따라온다면은 불과 1년도 안 걸려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알게 되는 것. 자, 이런 기회에
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제가 뭐 처음에 체험도 많이 있고 또 은혜도 뭐 특별한 은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말씀에 관해서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것이 이제 말씀의 은사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계시로 배운 것이고, 그러면 저에게 만약 20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로 그렇죠. 굉장히 쉽게 성경을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오랜 기간 조금씩. 문제는 연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성경을 갖다 아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도 그럼 많은 연단 속에 너와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건 안 해요. 왜? 바울은 연단 받을 적에 10여 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마음과 모든 것, 종교심과 주급에 대한 문제와 소유욕을 버리게 해주면서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을 2년에서 3년이면 다 가르치고 끝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가르친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보통 다른 곳에 가서도 2년 정도를 다 가르쳤죠. 가르치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떠나거든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20년 동안 연단 속에서 알게 됐고, 물론 하여튼 알게 된 것을 지금 제가 가르치면은 2년도 안 걸려요. 제가 365개를 일단 1년 365일이니까 1년 거를 제가 당뇨상을 1차적으로 올리겠다 그랬죠. 그러면 매일 1시간씩 1년만 하게 되면 제가 아는 게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이면 되겠네요, 이제. 30년간 몰랐던 거 1년이면 다 알게 되겠네요, 이제. 뭐, 너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을 옛날에 먼절에서 누가 무슨 평신도 사역 좀 하자 그래갖고 뭐 하다 보면 신학생이 들어와 갖고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하는 대로 전부 뒤집더군요. 그분도 보니까 신학생 이거 내봤자 2학년 3학년밖에 안 다녔으면서 그냥 특히나 두 분이 와서 그냥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만둔 적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에 그 후에도요. 단 한 분,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1대1로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자 그랬어요.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이유를 달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결론, 내가 모든 것이 알고 있는 게 정립이 되고 있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아는 걸 연결시켜서 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지금 오늘도 전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적으로 안 것을 전부 이어서 엮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전부 성경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구분적으로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전부 앞뒤 없이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막 했는데 그냥 막 이게 그냥 섞였어. 그냥 순서가 없어. 섞였어. 그런데 그것을 1, 2, 3, 4 이렇게 순서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 아는 것 갖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단 이들이 왜 형제가 됐었나, 가만히 들어오는 형제, 거짓 형제까지, 이것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형제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리고 천거사가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됐나,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부분이 많았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래서 형제라 그랬구나. 그리고 이들이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지키게 했으니까 자기가 중보자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중보자 했듯이 그래서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몰랐던 부분을 제가 또 사이사이에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1시간이 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오늘 제가 바닥에 낙서식으로 많이 했네요. 어쨌든 저는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제 동영상은 봐야 돼요.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따라와 주셔야지, 분명히.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365개에 올려놓은 거 다 듣기만 하면 아마 성경 그냥 다 안다고 할 정도로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처음에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한 절 읽고 한 절 하는데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요점 정리를 제가 또 13강인가 해서 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13강을 듣고 나면은 앞에서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또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갈라디아서 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요점 정리를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따라오면은 땡입니다. 땡.
꼭 성경 아래 뭐 되냐? 구원받냐? 그 예전에 그렇게 따져요. 물론이죠. 성경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시간을 보내면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몰라도 되지만 시간을 보낼 때 하는 얘기고, 성경을 분명히 더 알아야 거짓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쓰러졌냐면 성경을 모르고 그들이 그냥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거짓들에게 속지는 않지요. 자, 구름 속 무지개가 있죠.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마지막에 하는 얘기고. 자,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어쩌다가 이거 듣게 됐으면은 앞뒤를 분명히 연결시켜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구름 속 무지개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다시 뜨면서 동영상이라는 글자가 왼쪽에 뜹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1강서부터 지금 몇 강인가? 133강쯤 됐나? 한 4강쯤 되겠네요. 자, 쭉 뜹니다.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지금 색깔이 녹색에다가 지금 이런 색깔이로 조금 색깔이 또 다르네요. 이것을 계속 따라오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러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한 절 읽고 해석하는 게 다른 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또 다르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